어린 양 찬양에 결국은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한 달을 살아내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벌써 한 달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가지고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 맞추고 나면 며칠 지나면 이제 2월 1일, 그래서 2월 1일은 또 우리가 헌신예배, 재직 헌신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가구나,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쳤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광야교회라는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냐면 시딤이라는 그러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요단강이라면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시딤이라고 해요. 시딤인데 250만 명 정도가 머물러야 되는 굉장히 큰 광야이지만 뭐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 뭐 큰 평야,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 광야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민족의 지도자는 누구였느냐면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그리고 또 민수기를, 신명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만 느보산에서 보여주시고 그를 데려가 버리셨어요. 죄를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모세 대신 모세의 시종을 들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삼은 이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지요. 왜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던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40년 내리는 것, 그리고 또 바위를 하나님께서 치라 명령했을 때에 탕탕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던 것, 또 바위를 향해서 명하라라고 했을 때에 명하면 물이 나왔던 것,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땅이 지진이 나게 하고 땅이 입을 벌렸다, 원어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묻혀버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적군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제 자기가, 즉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지난날 내게 보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 능력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항상 초월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로서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은 땅들은 내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라. 너는 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심어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약속한 그 땅을 지금까지 40년 동안 기대하며 걸어왔던 너희들이 이제는 들어가야지. 그리고 가서 차지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이라는 그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시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에 그 법궤를 메고 가는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앞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거처들을 다 정리하고, 즉 텐트죠, 천막이죠, 그걸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법궤가 가는 곳을 향하여 따라가십시오. 자,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 못하신 분들이 법궤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이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이것이 법궤 있죠. 그리고 그 법궤는 4명의 제사장들이 저렇게 어깨에 메고 항상 가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메고 가는 저 제사장들, 저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데에 약 2000규빗, 우리 메타로 계산하면 912m 정도 떨어져서 저 법궤를 보고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있잖아요. 왜 여호와의 법궤를 바라보고 가라 했는가? 여러분, 이 여호와 법궤를 바라보고 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딱 머물다가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구름 기둥을 보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제 구름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불 기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법궤가 가는 저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 내용들 법궤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왜 법궤를 보고 가라 했을까?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어요. 이것은 기적의 역사들, 이것들이,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돌판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쌍난 지팡이, 마른 나무에 싹이 났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한마디로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신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이 계신다. 나중에는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 안에는 뭐만 있었느냐?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두 돌판. 그래서 저 내용을 잘 보면 두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라는 이 내용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 그럼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퀄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원위치.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결국은 자 구약의 법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였다고요?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돌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왜 법궤를 보고 가라 했을까?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 기도하고 금식하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글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이 입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레마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의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때에 음성 들렸다고 그랬죠. 네가 짓지 아니하는 큰 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하교회에서 있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건물은 그때에 엄청 컸거든요. 제가 와서 여기를 보면 와, 우리는 언제 이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큰 집을 내게 주리라. 예,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결국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궤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 묵상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걸 보십시오.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위로, 그리고 또 극복, 우리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문제를 주보에다가 게재하고, 그리고 풀고, 그리고 제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컴퓨터에다 제가 이름을 기록하면서 누구는 첫 번째 주에 냈고 두 번째 주에 냈고 지금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겉다리 막 긁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서 보일 것 아니에요. 말씀 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오늘 성경은 그 법궤를 든 4명의 제사장이 탁 들고 앞으로 가면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딱 일어서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따라가라 했어요. 저는 참 궁금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자, 여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장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제사장들이 그냥 법궤 이렇게 딱 들면, 자, 우리 가자 그러면서 자기들 4명이서 야, 이번에 어디로 갈까? 이렇게 조율하면서 갔을까? 아니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을 감동해서 자, 앞으로 직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저는 두 번째를 생각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4명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저곳으로 가거라.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으니 우리 저길로 가자, 저길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6년 동안에 왜 나는 이렇게 성경은 못 읽을까라고만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읽으십시오. 의도적으로 읽어보자는 거예요. 읽기 싫어요. 정말 우리는 공부하기 싫잖아요. 정말 책 읽기를 싫어하고. 근데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으면 읽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내적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짠 하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형태의 말씀으로든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자 갈릴리 저 반대편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도 성경은 재촉하사 그랬어요. 야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으쓱하고 싶을 거예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죠. 나라도 으쓱하고 싶을 거예요. 야야야 우리 예수님 좀 봐라 이러면서 으쓱하고 내가 제자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재촉해서 빨리 가라 빨리.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밤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이때에 그만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막 물이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하고 있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 광풍이 불지? 거기 안에는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왜냐? 그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래서 의뢰이 또 강풍이 오니까 극복하려고 물도 퍼냈을 것이고 그런데 저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누가 뚜벅뚜벅 걸어온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유령이라 그러죠. 무서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 그래도 바다 지금 호수가 물이 차고 넘쳐서 힘든데 거기에 하얀 누군가가 뚜벅뚜벅 걸어오니 유령이라. 그런데 점점 가까워 보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좀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죠. 오라 하십시오라고 질문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 오라 하니까 그냥 첨벙하고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 위를 베드로가 걸은 거예요. 물 위를 거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 누구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이 거센 상황이에요. 풍랑이 거센 상황에 풍랑이 자꾸 지금 베드로의 몸에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닿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만 의심이 생겨서 물로 풍덩 빠져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에 베드로가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 본 거예요. 예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 나는 이제 됐다 했는데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막 혼돈시키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구원하신다니까요. 구원하신. 제가 전도사 때에 500가정도 넘는 그 가정을 3개월 동안 신방만 했어요. 근데 백시 집안, 남자가 백시고, 그런데 그 백시 집안에 갔는데 갑자기 시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을 그 집안에서 제가 펴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아니 그 가정의 부인이 누구냐? 교회 권사님이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가정의 사정을 아시느냐? 아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 그 말씀만 갖고 깊은 수렁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가정의 그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집이 넘어갈 뻔했고 그 가정에 매여 있는 이 땅이 넘어갈 뻔했는데 그것이 풀어져 버렸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수렁에서 끌어올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볼 때에 일어나는 역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바라봄이라는 이런 말들을 써요. 바라봄.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봄, 성령을 바라봄,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2026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좀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라봄. 오늘 특별히 법계의 핵심은 말씀은 곧 예수.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궤를 왜 하나님은 보라 했을까 봤더니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그러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보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잘 보세요, 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걸어본 시간이에요? 걷지 않는 시간이에요? 걷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걷지 않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말씀을 바라봄, 예수를 바라봄, 하나님을 바라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 여러분, 그것이 몇 번이나 그렇게 됩니까? 예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 몇 번이나 됩니까? 내가 생각한 것들이
비껴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하면 될 줄 알았는데 투자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해서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하지 마세요. 내일 길은 우리가 걸어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아주 평범하게 산다면 그 삶이라면 그냥 비슷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내일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내일은 이렇게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내일에 대해서 네가 확신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이전의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 봅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 따라 법궤 따라 가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그 다음에 동사예요. 시작. 행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묵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에요. 동사,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하시는 거예요. 왜냐?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세민 선생님, 처음에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법궤가 이렇게 앞서 갈 때에 법궤가 요단강 바로 앞에 물 앞에 발목이 차는 그곳에 이렇게 딱 4명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물이 법궤가 이렇게 서 있다면 이쪽이 하류고 이쪽이 상류라면 법궤가 서 있는 상류 쪽에 갑자기 물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도 물이 쌓이는 거 봤어요? 물이 담아지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물이 쌓아진 것은 없어요. 물이 어떻게 쌓아져요? 물은 액체인데.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절대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차곡차곡 법궤 위쪽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왼쪽에 물이 다 빠진 그곳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들은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일까요? 될까? 안 되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그 말을 얼마나 싫어할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서 자기 아들이 물에도 불에도 막 빠져 들어가는, 한마디로 자살의 영이죠. 그 영이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고칠 것이 뭐가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도록, 당신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습니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귀신이 떠나고 정상으로 되어지잖아요.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에이에이 하다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도 한번 못 체험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마칠 겁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설령 적다 할지라도, 나 뜨거울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일을 보게 될 거라 했는데 진짜 귀한 일을 말씀 따라 법계 따라 가보니까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지.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된다. 믿어라. 기도해라. 계속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봅시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그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그건 믿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 안에 있는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라.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말씀 주여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